자, 하나님은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에 다섯 번째 표적인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와 함께라면입니다. 예, 주와 함께라면.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이 어떻게 안 되나요? 거기 신호 안 들어오나요? 거기 신호 안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뭐 잘 안 될 때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면 또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썰렁하네요. 예. 됐네요? 예. 하도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봐가지고 땀도 안 납니다. 처음에 막 등에서 땀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당황스럽지도 않아요 이제. 예. 예, 오늘 말씀 제목 주와 함께라면. 우리 성경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 기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목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것은 그 같은 선상에서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 이어지는 그 사건과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자,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독립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가뭄이나 기근이 와도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무엇 때문에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만 되어 주신다면 어떤 질병에 걸려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 또 장애가 있는 사람, 또 불치병에 걸린 사람, 또 심지어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시니까 이제 뭐 병으로 염려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에게 그들의 임금이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 간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니면 거절하셨을까요? 거절하셨어요. 아주 그것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지난 20대 대선 때 참 많은 대통령 후보가 나왔어요. 그렇죠? 무려 14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참 아쉬운 게 0.8%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더라고요. 0.8%.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 것은 아니고,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개성을 살려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게 다 이제 사람들의 뭐를 얻기 위해서요? 지지, 그쵸?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임금을 시켜주겠다고, 왕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하셨어요. 참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그 이유가 예수님과 군중들의 기대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백성들도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기대가 서로 달랐어요. 왕은 맞지만 기대가 서로 달랐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또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정치적 왕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드러내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현실의 강한 왕으로서 그들을 파라다이스로 이루어줄 이 현실의 왕을 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기대가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도 이제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가 더 거세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셨을까요? 제가 가만 보면은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더 많이 부추기는 것 같아요. 대통령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역대 후보들 보면은 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그냥 옆에서 하도 부추기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도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내가 한번 왕을 해볼까? 하고 마음이 흔들리셨을까요? 예. 그 임금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그 소리에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을까요? 예? 자, 예수님만 왕이 되신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막 억울하고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천대받고 죄인이라고 괄시받고 그랬던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의 임금만 되어 주신다면 적어도 그들이 이제 이 장관 정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전혀 생각이 없으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 예수님, 기회는 흔히 오는 게 아닙니다.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동요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명예욕과 권력의 욕에 빠지게 될까봐 그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 군중을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라.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서 배에 태워서 떠나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의 유혹, 명예욕과 권력욕 이런 것에서 예수님께서 벗어나시고자 그 유혹들을 이겨내시고자 그곳을 떠나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다로, 예수님은 산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때 생겨요. 자, 제자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한 10여리쯤 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10리면 몇 킬로죠? 4km죠. 4km쯤 꽤 육지에서 멀리 떠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은 죽음 직전에 놓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 직전에?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폭풍에 휩싸인 이 제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삶 속에서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은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이 혼돈, 또 위험, 그리고 미지의 세계, 이런 것과 관련된 성경의 상징, 바로 어둠, 그 어둠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상황을 만나게 된 그때가 시간이 칠흑 같은 아주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래서 혼돈과 위험, 이런 걸 상징하는 그 어둠에 제자들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만은 아니었어요.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될 때, 그때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영적 어둠, 그 영적 어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나의 삶이 어떻게 어두워졌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을 지금 떠난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 영적인 어둠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또 다른 상징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다입니다. 바다. 자,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비유로 사용되냐면 아까 그 어둠처럼 혼돈과 위험, 그리고 큰 취약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다가 사용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이 영적 어둠 상태에서 인생의 불확실성, 이 바다 한가운데에 그들이 지금 최대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인생의 최대의 시련,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겪어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베테랑 어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이 갈릴리 바다의 그 성향을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파도가 언제 몇 시경에 높고, 또 날씨가, 하늘이 어떠면 또 날씨가, 바다가 어떻게 또 거세지고,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갈릴리 바다를 자기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아주 노련한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안방과도 같은 그 바다에서 거센 폭풍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한 번도 안 겪어봤을까요? 자주 겪어봤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거센 폭풍과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들이 바다에,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하다고 해서 이 바다의 어려움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익숙하다고 해서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닌다고 해서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평생을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그 제자들이 이제 배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풍랑을 겪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제 이 제자들도 이 정도의 풍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처음 겪어봐요. 그때 이제 시간도 아주 캄캄한 밤이어서 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 예. 그때 제자들이 이제 배로 막 들어오는 물을 막 퍼내고 또 한 사람은 막 노를 저어보고 정말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이제 뭐 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자들이 드는 생각이,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뭐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와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유령.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 그냥 막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시니까 귀신처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막 지금 제자들은 아주 극한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귀신만. 예. 귀신만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예. 그러니까 전혀 뭐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제자들도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어요? 산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알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배 타고 4km나 지금 이미 와 있고 예수님은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 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물체를 보고 이제 제자들은 그냥 귀신인 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귀신. 예. 그래서 지금 막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가 이 물에 빠져 죽든지 저 귀신에게 잡혀 죽든지 하겠다. 예. 둘 중에 하나. 예.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살려. 예. 그런데도 이제 그 유령이 사라지지 않고 더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저 귀신한테 죽게 생겼다. 예.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유령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귀신이 말을 하네. 야,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그 말을 하는 귀신을 딱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으십니까? 네? 지금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하늘을 나는 것을 이루었어요. 그쵸?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쵸? 요즘은 비행기도 타지도 않고 사람이 직접 하늘을 날아요. 새처럼. 윙 슈트라고 약간 이 박쥐처럼 이렇게 팔을 벌리면 이렇게 날개가 펴져요. 그런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높은 산에서 하강을 하면은 아주 멋지게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또 마지막에 이제 결국엔 이제 낙하산을 피죠. 예, 낙하산을 피고 안전하게 땅에 내려오는데, 예, 하늘을 나는 꿈은 이뤘는데 아직
어디를? 물 위를 뭐 하는 것은? 걷는 것은 이루지 못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 예, 베드로가 보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베드로가 부탁을 하죠. 주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 오라. 예. 그래서 베드로가 겁도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힘입어서 배에서 내려서 그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쵸? 예,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 빠져서 죽을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헛것이 보이던 그 베드로가 이제 이 무서운 바다 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뭐 휴대폰만 있었으면 휴대폰 꺼내서 셀카도 찍고 싶을 정도로, 예, 이건 꼭 찍어야 돼. 예. 근데 너무 막 이제 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바다 위를 걷다니, 이런 기적이 내게 일어나다니, 그러면서 이제 배에 남아있던 그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막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쵸? 예.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가 바다를 봅니다. 예. 바다를 봐요. 근데 이제 갑자기 겁이 났어요. 예. 바다를 보고 겁이 났어요. 무서운 폭풍과 크게 출렁이는 그 시커먼 바닷물을 보는 순간 인간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방금 전까지만 예수님을 보고 그의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 바다를 보는 순간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졌어요. 예, 믿음이 아주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공포에 다시 휩싸여서 바닷물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예. 바닷물을 몇 번이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이제 또 그 공포에 휩싸여서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 아직 물을 덜 먹었어요. 제가 물에 빠져봐서 아는데 물 많이 먹으면 소리도 안 나와요. 진짜. 예. 신기하게도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당황을 합니다. 예. 자, 물에 빠지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러는데 거짓말이에요. 당황하게 돼요. 예. 그래서 신기하게 물속에 들어갈 때 숨을 쉬게 되고 물속에 나오면 숨을 뱉게 돼요. 그러니 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을 먹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숨을 참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숨을 들이셔야 되는데 거꾸로 물속에 들어갈 때 숨을 들이쉬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숨을 내뱉고. 근데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살려달라는 말도 안 나와요. 예.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해봤어요.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하고 물속으로 이제 이렇게 점점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구해줬어요, 저를. 예. 베드로가 지금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제발 살려주세요.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예.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셔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신기하게도 그때까지 막 바람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했던 그 바다가 어떻게 해요? 잔잔해졌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어요. 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바다마저도 바람마저도 이분이 누구간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가 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시인해요.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기적이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표적.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은 기적이고 그것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때에 그 기적이 뭐가 된다고요? 표적. 그래서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막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 그 배가 이제 그들이 가려던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해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찾아오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더욱 커지도록, 그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이요 섭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을 더 좋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자, 맞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이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오히려 그 일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유령, 귀신, 그렇죠? 자,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귀신이 나타났으니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위기가 닥치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힘든 상황만 보여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안겨줘요. 자, 이럴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마음이 두려워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지면 그 청년이 저를 보고 구하러 왔을 때에 제가 살겠다고 그 청년의 다리와
어깨를 누르고 올라왔어요. 그 대신 그 청년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 제가 사력을 다하잖아요. 지금 살려고.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이 청년이 저보다 더 건장한데도 제 힘을 이기지 못하고 물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하러 언제 갑니까? 예, 지켜보고 있다가 힘이 빠질 대로 빠졌을 때 구하러 가죠.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가면은 구하러 간 사람까지 죽어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있는 힘 없는 힘 다 쓰면서 발버둥을 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오시지 않아요. 왜? 와봤자 뭐하니까? 내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닌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 마치 울고 있는 그 어린 아기에게 울지 마, 엄마가 왔어, 괜찮아, 엄마야, 이렇게 말하는 그 엄마의 소리처럼 주님은 나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인생의 폭풍우는 피할 수 없어요. 자, 어쩌면 누군가는 그 폭풍우를 지금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어쩌면 나의 삶이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을 찾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는 것을 그들이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처한 상황으로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공간을 차지할 만한 자리를 마련해 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우리의 배에, 또 여러분의 배에 태우고 그분께서 가야 할 것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